온갖 학대를 당하다가 태어난 지 16개월 만에 숨을 거둔 정인이를 두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미안함은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가 돼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찾아야 합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20일 전에 진료를 하고 또 경찰에 신고한 의사가 그 당시 순간을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의사의 신고는 경찰에 접수된 세 번째 신고였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소아과 전문의 A씨는 지난 9월 23일 정인이를 진료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지기 20일 전이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원장이 정인이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며 데려왔습니다. 2달 전 진료할 때도 입안에 깊고 큰 상처가 있었던 정인이. 이날은 그때보다도 상태가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의 영양 상태나 정신 상태가 정말 불량해 보였고 걷지도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갓 15개월 된 아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원장님 품에 이제 쭉 늘어져서 앉아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어른들로 치면 자포자기랄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A씨는 정인이가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 뒤의 상황은 전해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이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른 목사는 경찰 부검 직후 시신을 받았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인데 아이를 그렇게까지 학대해서 그게 정말 치사에 이르게 됐다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JTBC 홍지용입니다. 이번에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 정인이를 죽인 양 부모가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그 자막이 뉴스 자막이 하루 종일 그 뉴스 화면에 뜨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든지 제가 그 아동 학대로 사망한 이 정인이의 이 양 부모들이 모두 목사 자녀들이래요. 이게 참 더 충격적이죠. 어떻게 이 교회와 목사 가정에서 자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예. 목사 자녀들은 아무래도 일반 성도들보다는 더 많은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예배와 그들의 신앙이 수없이 그들이 많이 드렸던 예배와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도 아이를 계속 학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못한 이런 악마적인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성전 문 밖 설교입니다. 성전 안에서도 아니고 성전 문 밖에서 한 설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들한테 뭘 원하시는지,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진짜 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지금 이 본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막 몰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 명절을 맞이해서 유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지금 성전으로 왔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까지 그 먼 거리에서 해외 각국에서 유다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배 타고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맨날 몇 달을 걸려가지고 배 타고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거예요. 보통 기록에 보면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도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극정성 아니에요? 예배 드리려고 해외에서부터 걸어서 한 달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명절이 시작되자 막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들고 각자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제물을 들고 성전 안으로 막 새벽부터 몰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갑자기 한 사람이 성전 문 밖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혼자서 외롭게 서가지고 성전 문 밖에서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신다고 모세가 얘기했으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한 어떠한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 안에 계신다고 모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성전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어떤 적들이 와도 안전할 것이고 뭐 기근이나 전염병, 재앙도 우리를 다 비껴갈 것이야. 우리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 비껴가게 할 거야. 재앙도 불행도 다 비껴가요. 이렇게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지금 모여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불행과 재앙을 막아주는 부적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부적처럼. 네.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자기 불행과 부적을 막기 위해서 부적을 막 비싼 돈을 사가지고 몸에 지니거나 뭐 비계 속에 넣거나 벼랑박에 붙이거나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전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어떠한 악한 일을 해도 가증스러운 일을 해도 그 상관없이 정기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그런 믿음과 생각은 거짓말이야. 절대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 드리려고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밖에서 예레미야가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계신 집이야, 이 성전은. 하나님이 여기 계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해. 예.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더 이상 이 거짓말에 속지 말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 너희들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잘못됐어.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는 뭐였냐면 자신들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예배가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수단. 그러니까 평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정해진 날에만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에 와서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게 다 통과될 것이다. 벌을 받지도 않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이유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지금 촉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차례 지금 얘기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이 지금 들은 척도 안 한다. 이제는 내가 마지막 경고다 하면서 충격적인 경고를 하셔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12절부터 15절까지 이런 내용이에요. 자, 110년 전 너희들 생각 안 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와 똑같이 행하고 예배드리다가 다 망했지 않느냐. 기억 안 나니? 그 사람들도 그때 너희들과 똑같이 죄악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잘못된 이유와 동기로 예배드리다가 내가 어떻게 했지? 그때 예배의 중심지인 실로 성소 거기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보내서 파괴해버렸지 않냐. 그리고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북이스라엘 그 선조들을 다 멸망시키지 않았니? 그거 기억 안 나? 너희들도 곧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2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자손. 에브라임 자손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적처럼 여기는 그 성전 예배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 난 더 이상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설교를 성전 문밖 설교를 예레미야가 외치고 어떻게 되냐면은 체포가 돼요. 그래서 끌려가서 만기부 같은 데로 끌려가서 옛날 아니면 거기서 고문을 당하고 뭐 너 말 잘못했다 이거지. 풀려나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체포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설교를 듣기 싫다는 거지.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그 말씀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됩니다. 북쪽이 아수르에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날 멸망하는 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역사적인 기록이 참 재밌어요. 남유다가 망할 때 어디서 많이 죽은 줄 아세요? 어디서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망하는 그날. 성전 안에서 많이 죽었어요.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그 안에 사람들이 막 숨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 군인들이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날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고 불태워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피바다를 이루면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불타버리고. 그런 기록이 있어요. 성전 안에 있으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 잘못된 믿음. 이런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예배 신앙이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렵더라고요. 나도 목사지만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혹시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건 아닌지, 내가 이 말씀 괜히 준비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렵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이걸 이제 또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설교 하브로타를 하는데 그때도 정말 무서운 말씀이다. 좀 두렵다. 우리 본문 바꿀까?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우리가 너무 두려운 말씀.
잘못된 예배 신앙이 그들을 비극으로 이끌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대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예배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뭐 인터넷 예배든 현장 예배든 어떠한 마음과 기대로 예배를 드리세요? 흔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설교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리죠? 축복받기 위해서 받는다. 치유받기 위해서 받는다. 잘되고 형통하기 위해서 예배 나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맞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그게 예배의 이유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예배 나오는데 그게 예배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성경. 그건 예배의 이유가 아니고 예배의 결과래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지, 그것은 예배의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 혼동하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다 누구한테 맞춰야 돼? 나한테 맞추는 게 내가 은혜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맞춰야 된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하시느냐, 예배 드리러 오는 나를 기뻐하시느냐 아니냐, 가증스럽게 여기네, 이게 중심이라는 거죠. 역대하 1장에 보면은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세 번째 왕이 되죠. 그래가지고 왕위에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이 솔로몬이 뭘 하냐면은 1000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요. 1000번제가 뭐냐면 양이나 소, 염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이걸 제사장들이 태웁니다. 그러니까 뭐 소 같은 거 한 마리 태우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것을 다 잘라내고 물로 씻어서, 네? 똥 같은 건 버리고 나머지는 하나하나씩 다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한 마리 태우는데 뭐 씻고 태우고 하는데 한 3시간 걸린다고 칩시다. 1000마리를 1000마리를 제물로 드려서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맨날 몇 달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1000번째 예배라는 것은 바로 예배를 그냥 우리처럼 1시간 하고 땡 그게 아니고 이 1000마리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까지 예배가 계속 되는 거예요. 예배가 뭐 몇 달 드리는 거죠. 이것을 1000번째 예배라고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드린 이 1000번째 예배를 드린 이유가 성경에 나와요. 역대하 1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경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복과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이유였어요. 감사. 하나님은 그런 이유, 그런 동기와 이유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예배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소원 하나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얘기해봐. 그러니까 뭘 얘기했죠?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대박 나게 해주세요,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텐데 솔로몬은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내가 앞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잘 정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해 버렸어. 돈 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지혜를 달라고 하네. 알았어. 지혜도 주시면서 부귀 영화까지 같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요, 예?
덤으로 막 뭐 주시는 분이에요. 남부시장에 인심 좋은 아줌마가 막 콩나물을 막, 기분 좋다 하면서 막, 가끔 저도 콩나물 사러 가는데 막 봉지에다가 막 2번, 3번 넣어주는 집이 있거든요. 그 집으로 가는데,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막 덤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천번제 결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 소원을 들어주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솔로몬이 어떤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다.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받은 복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 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그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나는 지금 내 삶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절대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삶 자체가. 근데 이렇게 자기의 삶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인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세 번역을 보면 뜻이 더 쉽게 와닿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주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들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자매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그가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다음 장 딱 넘기면 고린도서 15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되게 해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요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셔야 돼요. 잃어버린 믿음의 눈.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석구석 다 보일 거예요. 근데 믿음의 시력이 지금 나빠져서 그러는 거지. 사실 우리가 지금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거, 오늘도 살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유다 백성들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점검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배 드리는 이유를 점검하셔야 돼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예배와 신앙이 오히려 비극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유부터 우리가 좀 점검해 보자고요. 신년을 맞이해서. 제가 1월 한 달간은 계속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자, 우리는 왜 예배 드려요? 다시 질문합니다. 왜 예배 드려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은혜 받고 뭐 축복 받고 뭐 치유 받고 요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게 하시니까 감사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또 필요해요? 그게면 됐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예배 드릴 수 있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 듣고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고치라고, 나 바르게 살라고. 말씀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그게 아니고 듣고 나 고치라고, 나 바르게 살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배의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5절에도 계속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계속 이거 강조하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변 약자 억압하지 마라. 약자들한테 갑질하지 마. 나보다 약한 사람들 괴롭히거나 갑질하지 말라. 그 얘기 하셨고,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죄 있다고 판결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 부탁한 거고요. 세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면요,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보시면 돼요. 왜 세상에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정인이 사건 참 속상합니다. 양부모가 그동안 그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는 이유를 잘 몰랐던 것일까? 지금 정인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아셨죠?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들은요, 자체 점검하셔야 돼요. 각성의 계기로 삼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완전히 사람들이 교회를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지금도 점점 그러고 있거든요. 뼈를 깎는 심정을 우리가 자체 점검하고 각성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목사부터 모든 성도들까지.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예배 생활부터 점검하자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면 안 돼요? 자기 욕심은 막 여기까지 차 있고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 뜻 이거 아무 상관이 없고 부적처럼 예배를 여기고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러고 있냐고요. 점검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흔히 그러잖아요. 아유, 저 목사가 하는 말씀은 은혜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네? 무슨 설교 평가로 왔어요.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전히 살아가는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뭐 온라인 예배든 현장 예배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이런 심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가 전하든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이단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말씀을 다 받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성화의 열매가 비록 눈에 잘 안 띄고 힘이 느리게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닮아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예배의 목표가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인격이 예배 드릴 때마다 조금씩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런 변화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왕의 왕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난리에 주 모여를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소재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게요. 기도 제목 3가지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믿음의 시력을 다시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고치고 바르게 사는 예수님 닮아가는 예배자로 조금씩 변화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우리 잠시 소리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믿음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들 신앙생활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신앙 예배생활부터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몸이 아픈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전센터 하나님 이제 공경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 쓰임 받는 교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